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또 깊이 사경을 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본문을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매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본 바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기록하고 정리해 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도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이제 비교 연구하는 그런 신학교에 가면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이 차이가 의미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잘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비교 연구를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복음서의 기자마다 기록자마다 좀 다르게 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면의 깊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누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록을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이 기록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저자 중에
성경의 기록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증거하는 책이죠. 예수는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걸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방인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기 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과 조금 다릅니다. 좀 시작부터 좀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도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잘 정리를 해놨죠. 주기도문을 마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황금률 안에 주기도문을 기록해놨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수련회를 했을 때, 우리로 보면 수련을 했을 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관해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7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또 가르침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떨어져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여기 보면 주기도문과 이 본문 위에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 대한 건데, 주기도문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한 장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배열해 놨습니다. 하나로, 주님이 주신 하나의 말씀으로.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증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걸 생각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는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하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겁니다. 그 주기도, the Lord's Prayer, 이 주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 근데 세례자 요한이 이끄는 그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기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고민 속에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늘 하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다. 가령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면 기뻐야 되는데 그게 고통이 될 수 있고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이치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고생하고 기대하는 성과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기도하는 법이 있구나. 이 말은 응답이 잘 되게 기도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해야 되는, 기도를 하는데 아, 방법이 있구나. 그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다.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면.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크게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하는 큰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설교하신 분이 전해 주셨는데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여운이 남아서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영어는 confidence, 신뢰, 믿음, 확신이 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 확신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우리가 구하면 그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찬양 가사 중에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는다고, 읍조림까지 듣는다고. 시편의 말씀은 읍조리는 거, 웅엉웅엉 하는 것도 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도 응답이 되는 줄을 또한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confidence,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 이런 계산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이런 계획을 하면 이걸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 그럼 기도하면 되지.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넣을 수. 뭘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럼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계산 속에.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또한 응답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와 자식 관계, 하나님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자식들이다. 응?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사정을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 또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니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으니 열심히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단계적인 겁니다. 단계적이다. 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게 찾는 겁니다.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건 두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응답이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독특한 비유를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걸 집어넣음으로 이 주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누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6장에는, 마태는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하죠. 소중한 사람이죠. 그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해서 아주 제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어떤 데는 빠뜨린 것을 거기는 빠짐없이 깊이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인데,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에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제. 주기도문을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전제와 세 가지 간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는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은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이걸 따라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왜 그걸 따라서 구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따라서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다. 늘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게 맞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름들을, 주변의 이름들만 봐도 이름 속에 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센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센트레빌, 무슨 센트럴, 무슨 센터피스, 다 자기가 사는 곳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이 중심이야, 이런 말입니다. 사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름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심교회, 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이처럼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중심으로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 자체도 내 중심으로 다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높은 차원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응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되면, 내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법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를 늘 점검해야 된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이 두 가지 전제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따라서 주님, 내가 필요하니 이걸 주십시오. 그 필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일용할 양식, 푸드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 다른 말로 떡이라고 해요. 떡. 이 떡이라는 것에 관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건 고상한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떡 3덩이를 구하는 건데 떡의 문제다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비교 연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기도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실 때 마태가 붙들었던 이 초점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초점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 그 초점, 그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데, 큰 일을, 뭐 다 큰 일이지만 하여튼 큰 일을 하시는데, 그 돈이 필요하죠. 자금을 운영하죠.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큰 일 할 때는 다 현금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은행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것 들어보라고 노래 하나를 딱 주셨다고 합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그 노래, 유행가 노래를, 그러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마태복음 6장에 그걸 얘기하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제자들 안에 막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물질적인 문제에서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야,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계신데 맡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 말이에요. 계신데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께 구해라. 너 안 구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마태복음의 기도의 가르침의 초점입니다. 왜 걱정하냐고.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더해서 이건요, 더 깊은 단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는 매우 정확한 사람입니다. 또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고치는데 적당한 지식을 갖고 대충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의사가 정확해야 되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의 누가는 주님의 말씀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그가 이해한 바를 우리에게 남겨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구해야 되냐? 3단계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단계인데,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본문의 비유는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드리는 단계를 누가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얻는 겁니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기까지 가야 된다면, 두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결국 다 얻을 수 있다.
그래 두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한 거죠. 5절에서 8절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너무 공부하듯이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많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8절 본문 다시 보십시오. 두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되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게 우리로 보면 기도 제목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짐승에 놓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밤중에 누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자, 기도 제목은 뭐죠? 떡 세 덩이입니다. 떡입니다. 떡. 먹는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드리는 것이니까 이전에 두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떡이 없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떡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없구나. 절망한 게 아니라 없으면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를 딱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 그걸 생각나게 거기 뭔가 있지 않을까? 어딜 가서 찾아보라고. 그 계시를 따라서 어딜 가서 이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 집에, 그 지체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갔는데 밤중입니다. 근데 그 밤중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문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에 두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도하고 이까지 온 겁니다. 여기라고 했는데 닫혀 있다. 어떻게 하나? 두드려야 되겠다.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 집에 막 두드리니까 그 집에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두드리냐고. 못 준다 너에게. 왜 내가 너에게 줘야 되냐. 보통 사람 여기서 다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그런데 이 문을 열어서 얻어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리고 그걸 얻어냈다면 이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친구 배고파서 먹이려고. 내 친구가 먼 길을 왔다. 너무 고생하면서 왔는데 밥 3그릇이 필요하다. 3명 너무 배고파서 이걸 먹어야 하는데 나는 없다고. 먹여야 되는데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없다 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결례입니다. 저는 언제가 새벽에 4시에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뭐 필요하다고.
못 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걸림이 돼서 이 결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일찍 잡니다. 여러분도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습관인데, 소중한 습관. 일찍 자서 지금 설거지도 끝내고 밥 저녁도 다 먹고 차도 마시고 차까지 다 마시고 아이들도 다 재웠다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누웠다 말입니다. 잠만 자기를 했는데 그 시간에 꽝꽝꽝 두드린다. 그러면서 세 명 먹일 밥 좀 해달라고. 여기다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이 비유에는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당신이 필요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분위기가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주는데 네가 내 친구라서 해주는 게 아니야. 친구 집에 갔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야. 너의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 간청함 때문에, 이것이 꼭꼭 닫힌 문을 여는 키입니다. 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는 키입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 간청함이 뭡니까? 무조건 떼쓰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떼쓴단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려는 사랑.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결례에 불구하고 다 들어준다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찐이어야 합니다. 찐 사랑.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불가능 안 되는 것도, 닫혀진 것도 열리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기도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늘 물질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모든 것,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간청하는 거, 이 진심을 갖고 기도하면 이게 통해가지고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직접 주신 말씀. 네가 내 벗이라고, 네가 내 친구라고 해서 이거 내 해주는 게 아니야. 아니란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내 친구니라. 너희가 내 친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들어주냐?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가짜 말고요. 정말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싶다. 그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체면, 염치 불구하고 두드리기까지 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으면 이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거죠. 한국 사람들 안에 극성 맞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극성 맞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이럴지 모릅니다. 체면 차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점잖은 모습으로 열심히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이 사람에게는 왜? 찐 사랑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이 저들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아,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내 체면과 부끄러움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마음이 그 친구에게 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집주인에게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을 해야 돼요. 복음서에 그런 표현 많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예수님이 직접 움직여서 찾아갑니다. 놀라가지고 다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누구냐고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준다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꼭꼭 닫힌 문도 이상하게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에는 없지만 아마 이 친구, 이 집주인은 떡 3덩이에 더 얹어서 4덩이, 5덩이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왜? 너도 배고프지 않니? 그 친구를 먹이려는 그 감동, 이 감동이 되면서 당신도 배고프지 않나요? 당신 거도 이렇게 드세요. 얹어서 준다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참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11절 12절 보실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성전다시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제가 앞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다 주지 않겠냐고. 그것도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뱀과 정갈은 독이 있는 겁니다. 독맛이라고 주겠냐고. 해로운 걸 주겠냐고. 이걸 먹으라고. 자식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건강한 거를, 몸에 좋은 거를, 제일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한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신다. 아무리 못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씀하셨을 때 뜨끔했을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우리가 악하구나. 우리가 악하단 말이야. 게으르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야, 너희가 악해도 네 자식이 좋은 걸 주지 않아? 네가 악해도 좋은 걸 주잖아.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냐고.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다시 읽어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본문의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지금 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은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그 해답으로 이 말씀 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물로. 왜 성령을 기도의 가르침 끝에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 큰 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대상이 있다고 했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응답까지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분이 없는 사람과 다른 거죠.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빠 관계가 그래. 부모와 자식, 부모가 없는 자식 고아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잘못된 걸 알려주고 얘기를 해주고 마음이 힘들면 위로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이건 조심하라. 다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지도받을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보다 비참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고아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고아 출신 제일 불쌍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뭐 위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울어도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율법에도 그런 사람을 먼저 도우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떼쓸 사람도 없고 온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앞두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온다 한 말. 요한복음 14장 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온다는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해주는 분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으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 돌보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혜택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너희가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누가가 전하는 우리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우리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걱정 다 들어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부족함, 연약함 우리가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너희 구한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알고 너 이거 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특권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느냐? 모든 걸 알고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니 제발 기도하고 살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청하면 다 들어주신다. 자, 여러분 무더운 8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항상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수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을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난관 앞에 쉽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직접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항상 그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까지 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 만 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만 가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